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은 자꾸 사람들은 뭔 생각을 많이 하냐면은 좀 더 좋아지길 원하고 좀 편하길 원하고 좀 잘 되길 원해요. 그게 뭐 나쁜 건 아닌데 좋으면은 이게 뭐 나쁠 건 없는데 그 좋다라는 기준이 이제 뭐냐라는 부분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게 하나님의 통치, 우리의 생사 화복에 주관하시는 분이 그분이 하나님이시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데 첫째로는 우리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가는 곳이 뭐가 된다 그랬냐면은 성교지라 그랬다고요. 그리고 뭐 그 성교지에서 일어나는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은 뭐 사건이라 그러기도 하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이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상황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볼 거냐. 우린 자꾸 이렇게 보잖아요. 생사화복인데 좋고 싫고 잘 되고 안 되고 내게 유익하고 안 유익하고 이게 뭘 보냐면은 자꾸 나 중심으로 본다고요. 그리고 또 뭐로 보냐면은 조금 더 눈을 밝히면은 이제 다른 사람 중심으로 볼 수 있죠. 근데 그걸로 봐서는 일이 안 돼요. 중요한 부분은 뭐로 봐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여기서 원하시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하신 게 뭐냐 이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거를 못 보면은 여러분들이 계속 미스가 난다고요. 어떤 치과 의사인데 유명한 치과 의사더라고요. 53세인데 비키니 입고 막 나오더라고. 하도 유명해가지고 나도 이제 그 사람이 이게 유튜브에 하는 거 내가 가만히 들어봤어. 뭐 신앙인이기도 해요. 그게 뭐 좋고 나쁘고 이런 거보다도 이 사람이 이제 그 이혼을 하고 했는데 이 남편이 이제 딸한테 전화를 했어. 그러니까 딸이 이제 연락하지 말라고 아버지. 왜냐면은 이게 이 부인 그 엄마가 이 아이를 가졌을 때 7개월인가 8개월 때 남편이 바람 펴가지고 이제 이혼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대부분 성도들이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한 사건인데 한 개인사에 일어난 일인데 이거를 보면은 내 입장에 생각하잖아요. 딸이 아버지 전화하지 마라. 그럼 이제 엄마를 통해서 이제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 근데 나는 그 남편이 이해가 되거든. 나는 그 남편이 이해가 돼. 그리고 그거보다는 이게 더 이해가 돼요. 내가 뭐 가족 상황이 잘 모르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거를 못 찾아낸 게 문제예요. 이거를 여러분이 가정 상황에서도 그렇고 일하는 상황에서도 그렇고 사건에서 모든 것 속에서 이것 속에서 뭘 찾아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계획을 찾을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눈을 찾을 수 있어야 돼. 여러분들 이걸 못 찾게 되면요. 계속 내가 있는 선교지에서 할 수 있는 게 불평불만밖에 없어. 그럼 신앙생활 다 하고 망한다니까요. 교회 잘 다니고 헌신하고 뭐 목사고 장로고 나발이고 상관없이 다 망해. 다. 왜 그러냐면은 내 입장 남의 입장 이 정도밖에 못 본다고요. 조금 공부를 많이 하고 세상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은 남의 입장을 생각할 수 있어. 근데 이것도 안 되면은 자꾸 내 입장만 얘기하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이거 다 육신적인 거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미련하냐면은 예수님 만났을 때 당신이 모세보다 크니까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모세보다. 그 뭐라고 하냐면 모세는 우리에게 만나를 먹였다라는 거야.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만나는 모세가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만나를 40년 동안 시컷 먹었는데 그 주신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거 왜 먹게 한지도 몰라.
이 신명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광야길을 40년 동안 걷게 하신 이유가 하나님이 시험하시려고. 이들에게. 시험이 뭐예요? 이들을 훈련하시려고. 하나님 아는 지식과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이거를 훈련시키려고 들어갔는데 왜 만나만 먹이네 이게. 그냥 아니 만나라도 먹으니까 다행이라고 느껴야 되는데 만나라도 먹으면 다행인데 왜 만나만 먹냐. 애굽에서 맛있는 거 먹었다는 거예요. 어? 아니 조금 있으면 하나님 먹여주시는데도 그 만나가지고 뭐 여러 가지 해먹기도 하거든. 그리고 고기 먹고 싶다고 또 떼쓰잖아요. 자기들이 가져온 양 잡아 먹으면 되는데 그때는 애굽에서 맛있는 거 많이 먹었대. 채소도 많이 먹고 고기를 막 기름지게 먹었대. 무슨 기름지게 먹어 노예들이. 그 뭐냐면요. 이거를 못 찾아낸 거예요. 그러면 계속 사단에게 속는다니까요. 사단에게. 여러분들이 찾아야 애들이 얘기할 때 찾아줄 수 있어. 여러분들이 이거를 내가 찾고 이걸 누리는 게 되어야 만나는 사람 만나면 이걸 찾아준다니까요. 이거를. 어? 이거를 찾아준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깨달아야 되게 뭐냐. 만나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떡 만들어 먹으라 그러는데 그때 신명기 말씀 인용하잖아요.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때 하나님 주시는 거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 인생이 그게 아니라 떡 먹고 배부르고 좋고 이런 수준이라고요. 그런 수준 가지고는 뭐냐면은 저 애굽 사람들 못 살리고 저 가난한 사람 못 살리고 저 부자들 못 살리고 성공한 엘리트도 못 살린다니까요. 우리는 좋은 대학 나온 여자라는 거예요. 치과 의사 되기 진짜 힘들어. 서울대 치과 의사라. 그거는 뭐 공부를 엄청 잘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눈을 못 떠가지고 신자인데도 나는 좀 이해가 안 돼. 뭐가 이해 안 되냐? 씨알도없이 하는.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걸 딱 인정하셔야 돼. 뭘 인정하셔야 되냐?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을 뭐 하고 있냐면은 대부분 성도들이 거의 다 광야길을 걷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을 시키고 있어요. 뭔 훈련을 시키냐? 증인으로 세우려고 하나님이 영적인 눈을 뜨라고 훈련시키고 있어.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응답과 축복을 찾아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주의해야 될 게 뭐냐? 말이다. 뭘 얘기하는 불신앙. 우리도 모르게 뼛속까지 뿌리 박아져 있는 게 나 중심이에요. 우리도 모르게 뿌리 박아져 있는 게 물질 중심이라. 우리도 모르게 뿌리 박아 있는 것이 세상 중심에서 하는 말들이라고요. 그거 가지고는 내 영혼이 죽어. 거기다가 행동. 이 믿음이 없다 보니까 자꾸 우리는 행동하는 게 그르친다고요. 말씀을 모르다 보니까, 말씀에 인도받는 걸 모르다 보니까 자꾸 틀린 결정을 하고 틀린 행동을 하죠. 그럼 이거 답이 없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말할 때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뭐에 근거하는 거냐.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거냐. 이거를 여러분들이 찾아 누리시는 거냐. 그래서 오늘 본론에 보니까 믿음을 회복해야 된다. 믿음 회복. 여러분들이 가 있는 현장이 어떤 현장이냐. 어떤 환경 속에서 살아남는 믿음이 필요하다. 첫째로는 살아남는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계속 뭐가 오냐면요. 불신한 거리들이 계속 온다니까요. 육신적인 거 가지고 힘 빠질 일이 계속 와. 그러면 거기서 보면 털커덕 걸려든다니까요. 털커덕. 걸려들어가지고 불신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러면은 영적으로 데미지를 계속 입어. 영적으로. 그러면 여러분 있는 데서 승리를 못 한다니까요. 저 교회, 저 병원 한번 가보라니까요. 아픈 사람들 다 교인들이야. 그리고 뭐냐면은 교인들뿐만 아니라 불신자들도 많이 와 있는데 그 보면은 불신자들이나 신자는 하는 말 비슷비슷하다니까요. 다들. 뭐냐면은 믿음을 들으면은 그 시험 들기 딱 좋다니까요. 딱 좋아. 그러면 여러분들은 반대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이런 것도 저런 것도 말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 나를 하나님이 믿음을 세우시려고 시험을 주신다. 나를 훈련케 하신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돼? 아니, 그 무시하니까 이 사건과 상황과 내 있는 현교지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 있잖아요. 가정, 교회. 이게 선교지잖아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잖아. 가정이 뭐라고요? 선교지라고. 교회가 뭐예요? 교회가 선교지야. 교회에서도 사람들이 이 말 저 말 한다니까. 사람들이. 불신앙한 사람도 있고. 그럼 여러분들이 그 말 듣고 힘 다 빠지면 안 돼. 힘 다 빠지면은. 그 사람이 불신앙하는 건데 그걸 가지고 내가 힘 빠질 이유가 없잖아요. 직장 한번 가보시라고요. 직장 가보면은 힘 빠질 일이 되게 많아. 여기. 그게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라니까요. 이스라엘을 애굽에 보내시고 광야에 보내신 이유는 거기서 훈련 받으라고. 그리스도 붙잡으라고. 거기서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 회복하라고. 기도 회복하라고. 복음 회복하라고.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에, 이 직장에, 또 이 현장에 보내신 이유는 뭐냐?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그릇을 갖추라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인도받으라고. 여기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딱 안 붙잡으면은 사건 생길 때마다 속아. 문제 생길 때마다 속고. 아니, 우리가 사람들은 다 이게 테러를 걱정을 한다니까요. 최악의 상황을 걱정하고. 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겠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내 머리를 짜주고 어떻게 하면 살아남냐? 어떻게 하면 뭐냐면 내가 살 길이 뭐냐? 이거를 생각을 한다. 아니, 살 길은 하나님 바라보는 거 하나밖에 없는데. 그래서 첫째로 믿음의 선인들은 생명을 위협해도 오는 상황에서도 살아남았다. 생명이 위험이 와도 이들은 믿음을 지켰다고요. 근데 우리가 생명이 위태로운 건 아니잖아요.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우리가 생명에 위협받는 건 아니다 할지라도 작은 결정 속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거를 찾아 누리는 거예요. 국가가 잃어버린 위기 속에서도 거짓 선지자들이 압박하고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이들은 믿음 가지고 흔들리지 않았어. 이게 여러분들이 첫째 가져야 돼요. 아니, 일단은 세상 나가면 쉽지 않다니까요. 쉽지 않아. 힘들다니까요. 그게 맞아. 아니, 초등학생이 초등학교 가면 힘들지, 당연히. 이상한 애들도 있고, 숙제도 있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 힘들지. 거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학교 안 다닐 거예요? 학교 안 다니면 불신자보다 못한데. 그럼 거기서 뭐 불평할 거예요? 계보로 간 건 아니잖아요. 뭐냐면 그 불평거리 때문에 그 학교를 간 건 아니잖아. 하나님이 보내시면 거기서 믿음으로 승리해야지. 거기서 믿음으로 인도받아야지. 거기서 믿음의 축복을 누려야지.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그렇잖아요. 아니, 생명의 위협이 왔는데 생명의 위협이 온 게 아니라 그거 가지고 생명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갖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 앞에 구름 같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이 증인들이 한결같이 어려웠다니까요. 족장 시대 아브라함에게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아무도 없는 곳.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곳. 생명의 위협이 있고 미래의 위협이 있는 그곳에 가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겠다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정에서 내가 처음 믿으면은 믿음의 조상과 같이 쉽지 않다니까요. 근데 그때 뭐 해야 되냐면은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기다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라. 불신앙하지 말고 도망갈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또 이 요셉 보세요. 아니, 애굽에 호를 단신으로 갔잖아요. 호를 단신으로. 아브라함은 애굽에 갔다가 그건 도망간 거고 요셉은 도망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형들 때문에 거기 갔잖아요. 근데 요셉이 뭐라 그래? 형들이 나를 거기 팔았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앞서서 보내셨대. 여러분, 제가 주일 메시지 계속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씨로 뿌리셨냐? 어디에 뿌리셨냐? 그리고 이번 주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그릇으로 빚었냐? 왜 나를 금으로 안 만드셨어요? 나를 왜 은으로 안 만드셨어요? 그거는 우리가 얘기할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금그릇이고 은그릇이고 그거 안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깨끗한 그릇만 쓰시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만.
뭐냐면은 이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 당해야 돼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거기서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라고요. 이 증인들은 그 환경의 어려움에 도망간 것이 아니라 거기서 뭐 했냐? 믿음으로 승리했다니까요. 모세랑 이 백성과 차이가 그거잖아요. 백성들은 계속 불신앙하는데 이 모세는 믿음을 얘기하죠. 하나님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다 죽이고 내가 모세 너를 통하여서 새로 시작하겠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고. 애굽에서 하나님 불러 내려와서 다 죽이면은 애굽 사람과 주변 나라에 뭐가 되냐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마음을 돌이키게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믿음의 사람이라니까요. 언약 붙잡은 사람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가셔서 이렇게 하셔야 돼. 막 보면 맨날 누구 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고 뭐냐면 사람 때문에 힘들고 그리고 뭐냐 일 때문에 힘들고 그거 다 힘들다니까요. 불신자도 다 힘들어. 불신자도. 그러면 거기서 우리 뭐 하나님 왜 보냈겠어요? 힘들라고 보낸 거야. 힘들라고. 어려우라고 보낸 거야. 어려우라고 사건을 만든 거예요. 거기서 뭐 하라고요? 믿음의 분량을 키우라고. 그릇을 키우라고. 하나님의 계획, 크신 계획을 발견하. 나도 막 여러분 이게 뭐 내가 이게 불평하고 있는데 그 불평거리가 있는데 그런 불평거리 만나면 뭐 하겠어요? 같이 불평할 거예요. 내가 그거를 믿음으로 일어서고 넘어서야 뭐 얘기할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면 돼요라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간증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뜻대로 안 됐어. 그때 뭐라고 하겠어요? 내 뜻대로 안 돼도 하나님은 살아계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도 하나님은 함께 하셔. 우리는 그것도 인정하는 거야. 그걸 받아들이는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되고 내가 뜻하는 대로 안 돼도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야. 그거를 간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간증했던 사람이 그게 모세라니까요. 그게 여호수아고. 이들은 죽음의 전쟁터에 맨날 나가. 전쟁터에 나가서 뭐예요? 생명 걸고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니까 승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왕정시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뭐 에스더 포로로 갔잖아요. 포로로. 그러면은 이들이 포로들에게 증인으로 쓴 거죠.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내가 지금 이 선교지에서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선교지에서 증인으로 서야 돼. 이 사건에 대한 증인으로 서야 된다니까요. 목회자들이 제일 먼저 오는 문제가 뭐냐면 경제 문제야. 그리고 제일 먼저 오는 부분이 뭐냐면은 신앙의 문제라니까요. 거기서 사람들이 흔들려 버리면 목회를 못해. 목회를. 근데 어려운 게 아니라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도 만날 것이고 나보다 더 건강에 축복도 없는 사람도 만나게 될 것이고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도 만나게 될 것인데 내가 이 어려움도 믿음으로 이겨나가지 못하면은 나보다 더 어려움 당하는 사람한테 뭐 믿으면 돼요 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아이고 불쌍하다 그러지. 그 불쌍하다는 게 그게 뭔 믿음이야. 하나님이 거기에 보냈으면 거기가 제일 좋은 현장이지.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서 당신은 하나님 바라보기 제일 좋은 집중의 시간표를 주셨네요 라고 간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겪어야 그걸 간증을 하지. 간증을. 내가 안 겪었는데 어떻게 간증하냐고.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얘기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러 광야에 보내가지고 불기둥 구둥기둥으로 하나님 임재를 보여줬는데 거기서 어떻게 찾아내가지고 불신앙한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안 돼. 여러분들이 살아남는 믿음을 어디서도 살아남아야 돼. 어디서도 거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비밀을 누려야 된다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갈등 속에서도 어떤 문제 속에서도. 그래서 이 신약시대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예수님 오심을 외쳤는데 이 비밀을 아는 자는 광야에 있어도 된다고요. 광야에 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찾아온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어디를 찾겠어요? 롯과 같이 에덴 동산 같은 걸 선택하잖아요. 우리는 에덴 동산이 어디 나한테 안 열리나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가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셨다니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으로 보내셨어.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바벨론 포로로 보내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로마의 속국으로 보냈어. 왜요?
거기가 믿음의 현장이니까 그래요. 거기니까. 거기가 믿음의 현장이라니까요. 여러분이 믿음의 현장이 이 다윗이 왕일 때 믿음이 자란 게 아니라니까요. 모세가 지도자일 때 믿음이 자란 게 아니야. 어. 광야에서 믿음이 자란 거라니까요. 미디안 광야에서. 어디서 믿음이 자랄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자랄 거예요. 질문을 해봐야 된다니까, 질문을. 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 예수 12제자를 데리고 매일 뭐 땅바닥 생활을 하잖아요. 현장 다니면서 현장을 보여주잖아. 복음 없어서 비참한 현장들을 보여주잖아. 병 들고 영적인 병, 정신병, 육신병, 상처 속에 강인되어가지고 미신에 빠져있는 현장을 보여주잖아요. 그 현장에 복음이 없어가지고 그 현장에 이 믿음의 그리스도를 얘기할 그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때가 그때가 하나님을 제일 많이 체험했다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광야에 있는데 자꾸 왜 광야에 나를 있게 하냐고. 아니 광야에 있지도 않았으면서 자꾸 광야에 나를 있게 하니. 광야에 내가 있어야 있는 거지. 내 마음은 딴 데 가 있는데 왜 내가 광야에 있냐고. 그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아니 내가 제일 있기 싫은데 내 마음이 여기 있어야 되는데 난 여기 제일 있기 싫다고 마음은 저쪽 가 있거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광야에 있었대. 몸만 있었지. 몸만 있었지 내 마음과 내 영혼과 내 중심은 여기 있지 않았잖아요. 그러면은 그거 못 나온다니까요. 못 나와. 그거를 훈련받고 나오면은 가나안 땅에서도 거기는 하나님 바라보는 장소가 돼. 이 훈련을 통과해야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렵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경제 어려운 곳에 하나님 바라보는 걸 이걸 내가 체험을 해야 경제적으로 이제 부유하게 되면은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 바라본다니까요. 그럼 부유함을 가지면 뭐라 그래요? 더 부유하고 싶대. 답 없다니까요. 아니 실제로 부자를 안 만나봤어요. 부자도 고민이 뭐예요? 더 부자 되고 싶은 거야. 가난한 사람 고민은 뭐예요? 부자 되고 싶은 거야. 그 만몬신에 빠져가지고 돈을 신으로 모시고 있는 거예요. 그거랑 똑같대.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똑같은 거야. 그 누구도 하나님 바라보는 나를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라고 고백을 안 하면은 부자나 가난나 똑같은 영적 문제 와요. 똑같이 와. 똑같이. 삶의 이유가 없고 삶의 동기가 없고 사명이 없고 그래서 그게 증인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갈대 우르는 그래도 아브라함에게 좀 뭐 인맥도 있고 관계된 게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나와서 가나안 땅 가라. 내게 지시할 땅에 가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나를 살아남는 훈련을 시키려고 여기에 보게 하셨구나.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물질도 의지하지 말고 내 능력도 의지하지 말고 내 미래에 뭐 열려질 거 그런 것도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 나를 하나님 아는 지식을 하나님 이거 가지고 사람 살릴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세 번째로 불신앙하면 실패한다. 불신앙하면 실패한다니까요. 현장 가가지고 생사화복의 주관자 하나님. 하나님 여기서 나를 제대로 하나님을 아간이 불신앙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죽었잖아. 이 뭐냐면 여리고성에서 저거 은 100세겔 그리고 금 50세겔 의복 훔치다가 죽었잖아요. 아들 자녀들까지 다. 왜 하나님이 부유함을 줄 건데 애굽에 나올 때도 잔뜩 들고 나왔어. 잔뜩 들고 나왔다니까 애굽 나올 때도. 그리고 가나안 땅 가서 잔뜩 준대. 그런데도 그거 훔쳐먹다가 다 죽었어 그냥 가족들이. 그리고 고라. 이 모세에게 반대했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야 고라와 그 같이 있던 같이 불신앙하던 2명 더 있는데 거기 장막 다 비껴가라. 그래서 그 장막을 다 열었잖아. 그냥 땅바닥에 묻어버렸잖아. 그냥 하도 그러니까. 아니 거기서 왜 불신앙을 하냐고요. 노예 생활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데. 근데 이 불신앙은 우리에게 맞는 것처럼 보여진다니까요. 뭐 모세 니만 하냐 이 말이랑 그래가지고 다 죽지요. 발람. 아니 여기 보니까 이 발락이 모압 장손이 발람을 불렀단 말이에요. 발람을 그래가지고 막 저주하게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거 하려고 음란하게 해요. 남자들 성문제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불신앙. 이게 딱 걸려든다니까요. 이거 딱 걸려. 여러분 이거 절대 걸리면 안 돼. 불신앙할 거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바라보도록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외롭게도 만들기도 하고 의지할 데 없게 만들기도 하고 또 뭐냐면은 힘들게 만들기도 한다고요. 그거 치유 안 되면요. 그 뭘로 증인을 쓸 거예요? 뭘로 증인을 쓸까? 뭘로 증거를 얘기하겠어요? 그거 도대체 뭐 증거하겠어요? 사람들은 99%가 다 어려운데 어려움에 대한 증인으로 서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여러분들은 1%도 안 하는 되어지는 것도 아닌 그 육신적인 잠깐 꽃가 같은 거 그거 간증할 거예요. 하나도 안 먹혀. 하나도. 그래서 이 또 두 번째 사도행전 11장 11절에서 1절에서 18절에 보니까 이들이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냐면은 아니 베드로가 저기 갔다고 로마인 만났다고 백부장 만났다고 어떻게 유대인이랑 같이 밥을 먹고 할 수 있냐라는 거야. 아니 그것 때문에 멸망받아 놓고 이 로마에 속국되면서도 아직도 못 깨달았어. 예수님께서 왜 오셨어요? 왜 예수님이 사마리아 가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열방을 살리려고 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하고 선민사상에 빠져가지고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하나도 못 살리니까. 근데도 초대교회도 정신 못 차렸다니까요. 초대교회도.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촛대로 옮겨버리잖아요. 베드로 사역에서 이제 바울 사역으로 옮겨버리고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건 도저히 쓸 수가 없는 교회야. 갖다 버려버리고 마가다락방 교회를 버려버리고 뭘 써요? 안디옥 교회로 새로 시작하시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갖췄던 경험, 우리가 바라는 거 이거에 묶여가지고 전통에 묶여가지고 복음을 놓쳐버린다니까요. 그리고는 이 세 번째로 사도행전 5장 1절 10절에 여기 또 나오잖아요. 초대교회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또 일어나잖아요. 아니 그 요셉이란 사람이 땅을 팔아가지고 교회다 바치니까 막 난리가 났네. 뭔 난리가 났어요. 믿음 좋다고. 그러니까 얘네들도 덜커다 우리도 바치겠다고. 안 얘기하면 돼. 갖다 바치지 않는다 말 안 해도 돼. 근데 왜요? 옆에서 하니까 막 믿음에 인정받는 것 같으니까 자기도 해놓고 이제 반 떼먹고 그러잖아요 보면은. 그 왜 그러냐라는 거예요. 불신앙 때문에 그래요. 자기 안에 있는 상처, 열등감,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중받고 이거 싶어요. 아니 하나님이 자녀 됐는데 뭐 더 이상 존중받을 게 뭐가 있어? 하나님의 딸이 된다 아들이 됐는데 아직도 뭐 치유가 안 됐어. 알아주면 좋고 안 알아주면 싫고 그래. 뭐 제가 뭐 교회에서 뭐 한다고 했는데 안아주는 거 봤어요. 왜 뭐 알아줄 게 뭐 있어. 복음이 유익하면 하는 거 아니면 안 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할 수 있는 것도 은혜고 못 하는 것도 은혜고 할 수 있는 거 하는 게 은혜지. 그게 중요하냐라는 부분이지. 아니, 간단하다니까요. 교회에서 돈 뜯어내는 게 다 알아. 나도 뒤에다 도표 그리면 돼. 이러면 간단하다니까. 주부에다가 현금 얼마씩 다 이제 다 적어 그냥 싹 다 다 적어. 그러면은 막 교회 막 난리 난다니까요. 난리나. 뭔 난리가 나요? 서열화 되잖아요. 난리가 나. 교회 완전히 망해버리는 거예요. 교회는 구원받은 자들이 나오는 곳이에요. 구원받은 자들이. 그리고 믿음의 분량들 아는 사람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예요. 그거를 뭔 경쟁시켜가지고 막 하고 그거 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거 해서 뭐 하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뭔 믿음이 자라겠냐는 거예요. 그게 뭐 하나님 바라보게 하는 거 오히려 사람 바라보게 하는 거라서 교회가 죽어버린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네 번째로 보세요. 우리의 믿음. 네, 믿음. 하나님이 요게 키예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왜 못하겠어요? 뭐 다 할 수 있지. 모든 거 줄 수 있잖아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인데. 근데 모든 거 주면 뭐 하겠어요? 뭐 자랑하겠어? 모든 거 자랑하겠지. 나 자랑하고. 복음 자랑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훈련시키는 수밖에 없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기 갈릴리 사람 불러온 게 그거예요. 아무 자랑할 게 없어. 자랑할 거 뭐냐? 예수님 따라다닌다. 근데 웃긴 놈들이잖아요. 아니 어떤 엄마가 와가지고 우리 아들을 양쪽에 앉혀달라 그러니까 막 제자들 막 싸움 났잖아. 내가 그 자리에 앉아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 저 어린아이 데리고 와라. 천국은 저런 자의 것이니라. 저런 자. 그러니까 뭐냐면은 아니 뭐하러 교회 왔어요? 더 높아지려고?
그렇잖아요. 교회 뭐하러 왔어요? 내 소원을 더 이루려고? 그 뭐냐면은 예수 이름 팔아가지고 사기치는 거라니까요. 그게 목회자들이고 그게 교회 성도들이야. 예수 이름 팔아가지고 나 잘 되려고 온 거라니까. 예수 이름 팔아가지고 나를 잘 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높이려고 온 거잖아요. 예수를 나타내러 온 거잖아. 내가 잘 되는 게 아니라. 예수가 높아지고 우리는 뭐, 아이, 세례요한 뭐라 그래요? 그의 신발끈 매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그러잖아요. 엘리야인데. 그럼 왜 왔어요? 그렇게 벗어난 신앙생활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뭐야? 구원 얻는 믿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구원 얻는 믿음. 두 번째로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왜 능력이 필요하냐? 우리가 능력이 없고 세상 능력은 사단은 강하단 말이야. 세상 나가면 그 쉽지 않아. 광야에서 믿음을 지키는 게 쉽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을 지키는 것도 쉽지 않다고요. 불신앙도 많이 오고 하나님 나에게 구원을 지킬 만한 믿음을 능력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해요. 하나님이 한순간 한순간 지켜주셔야 돼. 요번 주일날 우리 송담이 교회 예배 오고 엄마 아빠는 가고 이제 오후 예배까지 있었거든요. 그 엄마 아빠 만나기 예배 딱 끝났어. 이제 딱 끝나고 이제 좀 있으면 엄마 와. 근데 얘네들이 술래잡기 한다고 뛰어나갔거든. 예배 끝나자마자 나가가지고 팔 금가고 왔잖아. 그래가지고 내가 아니 10분만 기다리면 되는데 오늘 그날 또 이제 시아랑 같이 저기 알파문고도 안전하게 갔다 왔거든. 안전하게 갔다 와서 예배 다 끝난 다음에 나가다 팔 금갔다. 난 안 부러진 줄 알았어. 근데 금은 간 것 같아. 이게 잠고 있는 거 보니까. 그럼 내가 느끼는 게 야 10분을 못 기다려가지고 뭐냐면요. 우리 하나님이 10분도 안 지켜주면 안 돼. 그만큼 우리는 맨날 죽음이 다치는 거에 위험 요소에 산다니까요. 내가 여기 한 번씩 돌아보면은 막 물건 같은 거 막 세워놨어. 그래가지고 한 번은 이게 쇠가 이렇게 서 있길래 내 옆에 눕혀놨다니까. 애들이 뛰다 걸리면 넘어지지 않도록 아게 하려고. 근데 우리 애들 막 뛰다니겨 교회 애들. 막 얘기할 수도 없고 막 구름만 타고 다니고 막. 어느 날은 집에 가려고 이제 한번 도는데 싱싱들이 밖에 놀고 있더라니까요. 수예배 다음 날이었거든. 내가 그 주워다가 이제 다시 또 갖다 놓고, 뭔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일 많다니까요. 사고 날 일 많고. 하나님이 순간순간 안 지켜주시면은 위험해. 오늘도 빨리 끝내야 되는데 눈 온다는데. 눈 온다는데. 아유, 위험하다니까요. 삶 자체가. 우리 그래서 네 번째로 생명의 주관자 누구냐? 하나님이 주관하셔야 된다. 여러분 꼭 살아남는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증인이라는 거는 우리 인생의 모든 것 되고 안 되고 어렵고 힘들고 내 뜻대로 안 되고 여기에 대한 증인으로 서야 돼요. 내가 원하는 증인이 아니라니까. 그 증거도 안 돼. 힘도 안 나. 아니 어려운 사람한테 그게 다른 게 위로가 되겠어. 당신이 그리스도 깨닫고 그리스도 발견하고 그리스도만 당신이 위로된다. 그게 그 사람을 살리는 거지. 영혼을 못 알아들어도 그 답이 맞다니까요. 못 알아들어도. 이 사람이 안 들으려고 해도 그게 답이요. 근데 내가 그 답이 없는데 답을 하나님 주시려고 훈련시키는 건데 그럼 두 번째로 어떻게 해요?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믿음. 일단은 여러분들이 살아남아야 두 번째로 영적 싸움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여기서부터 뭐냐면 불신앙이 딱 들어가 버리면은 그 다음에 싸우질 못해. 나만 이렇게 힘든 것 같고 나만 이렇게 어려운 것 같고 나만 뭐냐면 저거 한 것 같고 싸움이 안 된다니까요. 육신 싸움. 그러면 이제 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 맨날 육신 때문에 싸워. 부부 싸움, 애들과 싸우고 막. 성경 보면 보세요, 뭐야. 이삭 보세요, 이삭 말고 야곱 맨날 싸우잖아, 형이랑. 악착같이 싸워. 밖에서 싸워도 시원찮을 판인데 집구석부터 싸우고 있어. 그 자녀들 보세요. 야곱의 아들들 맨날 싸우잖아요. 누구는 채색 옷 입히고 누구는 뭐 저거 하고. 맨날 육신 싸움이라니까. 우리 애들도 내 옆에 있어 보면은 막 싸워. 핸드폰 내가 먼저 하겠다고 싸우고. 왜 내가 니는 왜 길게 하고 난 짧게 하냐 싸우고. 뭐 먹어도 맨날 싸워. 아까도 콜라 때문에 싸워 또. 껌 하나 가지고 싸워. 껌 하나 달라 말라 뭐. 아니 여기서 못 살아남으면은 여기서 살아남지 못하면은
여기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못 누리면은 두 번째 영적 싸움은 시작도 못 한다니까. 시작도 못 하고 져버려. 시작도 못 하고. 그럼 맨날 완전 육신 싸움이에요. 바리새 교회 율법 가지고 행위 가지고 맨날 싸웠잖아. 가만 내비둬도 망해. 바리새파, 사두개파. 그리고 뭐냐면은 이 걔네들 열성파들 지네끼리 맨날 싸우고 앉아있다니까. 아니 나라가 망했는데 지네끼리 싸우고 앉아있어. 우리나라 정치도 그래. 맨날 싸우고 앉아있어 보면은. 뭐 나라가 산으로 가든지 뭐 어딜 가든지 상관없어. 내 당만 된다면 된다. 아니 나라가 망하면 당이 안 되는데 그거 뭘 의미하겠어요. 이 바리새 교회 아니 포로된 주제에 포로돼가지고 망한 주제에 싸우고 앉아있어. 아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은 시비 걸고 있어. 안지병 일으키고 눈뜨게 했으면은 우리가 못할 일 했으니까 기뻐야지. 그렇잖아요. 자기들이 못한 일을 예수님이 하시면 기뻐야지. 어떻게든지 정치적으로 끌어내리려고 한다고요. 왜요?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어.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두 번째로 중세교회 맨날 싸워. 이 반을 위해 예수님 그 천사 몇 명 올라가 있냐. 이런 거 가지고 싸움 박시라고 해서. 그러니까 그때 뭐 천주교는 성교 나갔다니까요. 맨날 장로교 침략이면 싸움 박시라고 했을 때 그것도 필요한 거야 뭐. 근데 그러고 있을 때 천주교는 내려가 주워놔. 그럼 뭐냐면 싸우고 앉아있다니까. 싸우고 앉아있으니까 어떻게 해. 그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들. 맨날 싸우고 있어. 누가 더 인정받냐, 누가 더 잘되냐, 누가 뭐 힘드나 이러고 갈등하고 있는 거야. 교회 안에서도 그런다니까요. 보면은. 그리고는 이 18세기, 19세기에 하나님의 교회 밖에 선교단체를 통해 복음운동이니까.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교회에선 조지 안 되니까. 중세교회 안에서는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밖에서 현장에서 이렇게 세운 거예요. 깨달은 소수를 통하여서. 잘 눈을 뜨셔야 돼요. 안 그러면 맨날 나는 어디에 걸려있냐.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하고 난 이 사람보다 괜찮고 뭐 맨날 비교해. 그 싸움의 시초야. 그리고 뭐 맨날 부러워 남이. 아니 유튜브 같은 데 보라니까요. 뭐 부러운 거 천지요. 부러운 거 천지요. 뭐냐면은 이게 육신적인 육안만 뜨니까 영적인 거 못 보는 거라고요. 20세기의 무교회주의 워치만이 지방교회 이거만 조금 되는 것 같으면 뭐 살아도 될 수가 없죠. 현장교회와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가 살아나야 돼. 이 둘 다 안 돼 버리니 한쪽만 축적인 거죠. 그 육신 싸움은 하나님의 축복을 차단합니다. 육신 싸움만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차단된다고요. 축복이 끊어져 이게. 그래서 아니 아브라함의 자녀들도 왜 그렇게 망하냐고요. 아브라함 자 믿음의 조상 자녀가 이삭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누구도 있어요. 이스마엘도 있었잖아. 그거 말고 또 있었어요. 많았다니까. 많았는데 왜 다 망해요? 복음 못 붙잡고. 복음 못 붙잡아 하는 게 하나밖에 없어. 싸움박질밖에 할 게 없어. 왜 되는 게 없어 힘이라거든. 그 고린도전서 3장 1절 3절에 어린아이와 같이 유치한 짓 계속 해. 아이들 가만놔도 맨날 내 거래. 다 지 거래. 다 지 거래. 이름이 남의 거 이름이 버젓이 써있어도 지 거래. 참 놀라워 그냥 보면은. 유치하다니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얼마나 유치하겠어. 하나님 우리에게 열방을 살릴 응답 다 예배해놨는데 맨날 유치한 싸움 계속하고 앉아있고 힘 빠지는 소리 계속하고 있으면은 답 없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또 뭐라고 돼 있어요 말씀에 로마서 16장 20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리니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다. 하나님은 빨리 이거를 이 훈련을 끝내길 원하는데 내가 자꾸 끄는 거야. 하나님 우리에게 잠깐 훈련시키는 거라니까요 사실은. 그 광야길 건너가는 그거 뭐 10일밖에 안 되는 지나가는 일인데 그거를 40년을 만들었다니까. 40년을.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 우리도. 아니 우리 뭐 1, 2년 안에 금방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 됐잖아요. 제자들. 그럼 3년 안에 다 끝날 일이야. 언약 딱 붙잡고 믿음 가지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살아계심 나타내자. 승리하자. 그럼 끝날 일이야. 영적 싸움 하자.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현장에 승리하게 증인을 쓰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승리할 일인데 아니 내가 50년 만들고 100년 만든다니까요. 무덤에 써줄까 다 싸우고 이겼노라. 누구랑 도대체 싸워서 이겨. 그 필요도 없는 싸움인데 그거 필요 없다니까요. 왜 여러분한테 막 이런 얘기를 하겠어. 여러분들을 하기 얘기 아니라 여러분들이 승리해야 여러분들이 현장 가가지고 어려움 속에서 축복이다 얘기할 거 아니에요.
갈등 있는 사람한테 뭐라고 하겠어요? 하나님 바라볼 기회다 얘기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을 광야로 이끄셨는데 이거 뭐 바라볼 수 없지 않냐. 돌아갈 수도 없고 하늘만 봐라.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집중의 기회를 주셨다라고 간증을 해야지. 막 불쌍하네요. 자기가 불쌍했나 봐. 내 과거에 힘들었나 봐. 그러니까 아직 답이 안 났나? 안 끝났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키우려고 많은 사람을 담을 수 있는 어려운 사람도 담을 수 있고 병든 사람도 담을 수 있고 갈등 많은 사람도 치유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큰 그릇으로 부르셨는데 그냥 작은 그릇 하랍니다. 뭐 이러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두 번째로 뭐예요? 영적 싸움을 하는 믿음. 이거 돼야 영적 싸움 하는 거야. 사단이 나를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면은 육신적에서 빠져가지고 내 환경에 속아가지고 하나님이 엄청 중요한 시간표 속에 있는데 12명이 정탐권 보냈더니 10명이 불신앙하고 있잖아요. 2명이 옷을 찢고 막 죽이려고 그랬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뭐 이스라엘 근데 하나님이 구름을 임해버리니까 막 놀래 자빠져가지고 그거 한 거지. 아니면 그거 죽었다니까. 근데 뭐예요? 아니 이게 돼야 영적 싸움 하지. 그 여호수아가 이제 그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 건너가가지고 거기에 군대 장군이 나오잖아요.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마하나임 나오잖아요. 그 뭐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다. 하나님이 자신이 전쟁하겠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네가 대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장이요. 하나님 그래서 누구를 보내? 천사장을 보낸 거예요. 그 대장이 앞장선 거야. 그 우리가 가는 현장의 싸움은 뭐예요? 이미 대장이 주님이시라니까요. 근데 자꾸 내가 대장이라고 생각하고 하니까 이게 싸움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현장은 뭐라 그래요? 아유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고 왜 나보니까 안 되지. 주님이 와서 싸운다니까요. 주님이 주인이시라니까요. 영적 싸움에.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영적 싸움을 할 줄 알아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영적 싸움을 할 줄 알아야 성공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성공은 뭐예요? 영적인 성공을 얘기하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30절에 보니까 마음이 비고 소고되었더니 일귀신 들어가잖아요. 여기 보면은 28절에 마음이 비고 소고되었더니 그리고는 이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사단이 육신적인 거 가지고 자꾸 속이고 명예 종교 가지고 자꾸 속이잖아요. 에베소 6장 6절 12절에 그리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돼.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또 이 에베소서 6장에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무당과 그리고 현장을 정복하고 있는 이 현장에 가서 영적 싸움 해야 된다. 싸움. 그리고는 영적 싸움을 할 줄 아는 사람은 육신 싸움도 바르게 합니다. 복음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선한 경쟁을 한다. 불신자랑 경쟁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 또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실력 가지고, 믿음 가지고. 옛날에 이랜드, 그 기독교회잖아요. 걔네들은 불신자처럼 뇌물 못 주고. 그러니까 뭐 했냐면은 기업에서 책을 많이 읽혔대요. 공부를 많이 시키고. 왜? 우리는 실력으로 싸워야지. 쟤네들이랑 뇌물 주고 뒷거래하고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신자들로서. 신앙 그거 가지고. 그래서 공부를 많이 시켰다고 하더라고. 이해가 되죠. 영적 싸움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선한 싸움을 해야 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싸우지 않고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싸우셔야죠. 그리고 이 승리하는 거죠. 그 결과가 뭐냐? 세 번째로. 그 결과가 기도가 되어지는 게 응답이에요. 영적 싸움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가 되어지는 사람으로 훈련시키려고 하나님이 광야로 데려오시고 이 현장에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응답이에요. 진짜 응답은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게 성취된 게 아니라 육신적인 게 되어진 게 응답이 아니라 기도가 되어지는 게 응답이에요. 안 돼도 돼. 경제가 없어도 되고 뭐 없고 하나님이 건강 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계속 일할 수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뭐냐면은 진짜 응답은 기도가 되어지는 게 응답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현장을 보는 눈이 열리는 게 응답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어렵다 그러는데 그게 축복이라 말하는. 그게 뭐냐? 상황이 안 좋다, 안 좋은 게 아니라 응답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이 영적인 눈을 보고. 세 번째로 뭐예요? 교회를 살리는 헌신. 숨은 사역을 하는 거야. 제자들 세우는. 세 번째로는 세계 선교를 할 만한 믿음. 선교를 한 믿음. 그러면은 이 응답이 오는 거죠.
영적 싸움하고 나면은 이제 헌신할 수 있는 기회들이 와. 증인으로 쓸 수 있는 기회가 온다니까. 할 말이 있어. 사람들 만나면. 간증할 게 있다니까요. 물어보면은 얘기할 게 있다니까요. 어려움 만난 사람 만나면 답 줄 게 있고, 좀 있는 사람들 만나면은 헌신의 기회를 줄 수도 있고, 이게 선교라니까 꼭 선교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외국인을 만나도 할 말이 있다니까. 외국인을 만나도. 물론 통역까지 세워줘야겠지만. 그 나의 주의를 살리는 전도. 주의를 살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게 된다. 축복은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게 된다. 이때 증인이 된다. 그리고 지역을 살리는 교회. 이게 떠지면은 교회가 왜 중요한지를 알게 돼. 그냥 교회가 중요하다 이게 아니라 왜 이 지역에 이 교회가 있어야 되는지, 이 지역이 교회가 계속 살아남아 있어야 된다. 나도 쉽다니까요. 그냥 뭐가 쉽냐면 그냥 하나 교회 세운다고 생각하면 쉬워. 근데 내가 목회를 끝나도 계속 교회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이게. 그거 할 생각을 하니까 너무 마음이 급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뭐냐면은 얘기할 필요도 없다니까요. 이 지역에 계속 교회가 남아가지고 이 복음 운동을 계속 해야 될 거 아니야. 나에서 끝나? 나에서 끝날 것 같으면 나는 딴 일 하면 돼. 그냥 딴 일 해도 여기보다 더 나아. 받는 게. 우리 단체에서 잘려가지고 회사 들어갔다 그러더라고. 더 나아, 회사 들어가는 게. 그래서 훨씬 나아. 제일 안 좋은 게 이 목회자야, 이거. 이건 뭐냐면 노후 대책도 없고 아무 대책이 없어. 목사 보장되는 게 하나도 없어. 보장은 하나님이야, 그냥. 그리고 성도들이 얼마큼 응답받냐. 그게 보장인 거야. 그 보장도 아니야, 그거는. 뭐냐면은 왜 지역에 교회가 있어야겠어요. 지역의 교회가 이게 계속 남아가지고 계속 복음 운동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치 운동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운동이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는 이 다른 나라를 살리는 선교. 다른 나라도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선교사도 보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런 성도들만 이게 뭐냐면 이런 성도들이 모여야 선교도 하는데 맨날 이렇게 불신앙하는 성도들만 있으면 어떻게 선교를 하겠어요? 불신앙하는 교인들만 모이면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야, 저 교회 가면 맨날 불신앙만 하더라 그럴 거 아니야. 불신자도 더 알지. 저 교회는 맨날 싸워. 그런 교회도 있잖아요. 소문 나와가지고. 저 교회는 맨날 싸우고 있어. 우리 조양 사모님 친구네 교회 맨날 싸워가지고 경찰이 와서 말려. 그래서 성도들이 전도 나갔대잖아요. 전도하니까 불신자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싸우지나 마세요 그러더라. 참 황당하지. 그게 교회의 모습이라니까요. 왜요? 이게 안 되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영적 싸움이 안 되니까. 전도는 굴뚝이치고 선교는 둘째치고 오히려 복음을 계속 막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웃겨요. 가나안 땅 들어가가지고 가나안 땅 정복하고 주변 나라들이 다 하나님 믿어버려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믿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깝겠어. 원래 계획은 그게 아니신데. 그래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믿음을?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선교비를 낼 만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먹고 살기도 힘든데 선교비예요. 그럼 계속 먹고 살기 힘들어요. 하나님 당연히 해야 되는 거. 그래서 우리 구약시대 주차 이것만 얘기한 6월절에 장자가 죽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장자는 다 하나님의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것. 장자는. 그래서 원래는 여러분 자녀들 다 낳으면 무조건 아들의 첫째는 다 목사로 만들어야 돼. 원래.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일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레위 지파를 뽑은 거예요. 레위 지파 너네는 계속해서 이 장자의 일을 해라. 그리고 너네는 장자를 보내지 말고 장자를 보냈다 하니까 너네는 목사를 책임져라. 레위 지파를 책임져라. 그래서 그 장자의 숫자가 한 2만 명 되는데 그 숫자도 뭐냐면 여기 장자 레위 지파가 한 2만 명 돼요. 그 뭐 얘기하겠어요? 원래는 우리가 선교사로 가야 돼. 여러분 자녀를 선교사로 보내야 돼. 여러분 아들을 다 목사 만들어야 돼. 그래서 엄마들도 아빠들도 보면은 자기 아들이 목사면요 교회 충실하게 잘해. 그래.
자기 아들이 목사잖아요. 그러면 교회 가서 헌신 봉사 다 한다니까요. 왜? 자기 아들 장남이 왔거나 차남이 왔거나 했잖아요. 근데 자기 아들이 안 왔거든. 그거 뭐냐면은 이게 원래 원리가 그런 거예요. 내 아들이 내 딸이 목사가 되는 거야 원래. 그 보냈다 생각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 대신에 레위 지파 갔으니까 레위. 근데 레위 지파가 사사기에 보면은 책임을 안 져버리니까 다 일하러 가자 도망갔잖아요. 그래서 할 게 없어가지고 막 가정교사하고 그랬다고. 그게 뭐냐면요. 지금도 영적으로는 똑같아요. 원래 우리 아들을 선교사로 내보내야 돼. 우리 아들을 목사시켜야 돼. 시켜야 되는데 그것도 제일 좋은 장자를 처다들을 드려야 돼. 근데 그렇게 해서는 일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레이지파는 너네가 다 해라. 그 나머지들은 뭐냐면 돕는 거다. 목회자 영적인 걸 감당하도록. 그래서 너희들은 현장에서 승리하는 거다. 이걸 가르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예요? 여러분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니까 절대로 살아남아야 돼. 어디 가든지. 불평하면 안 돼. 거기서 도망갈 생각도 하면 안 되고. 남 원망해도 안 돼. 애들 학교 가기 싫다 그러면 야 거기서 죽어. 이게. 하나님이 너희 보내신 거기서 승리해야지. 여기서 승리부터 아무데도 못 가. 이렇게. 그래서 멋있는 성도가 되는데 불신자가 볼 때 멋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보디발이 요셉을 보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봤죠. 이게 여러분들의 신앙이라. 아유, 이게 되잖아요, 보면은. 아니, 일단 말하는 거 보면 살아남는 말이 아니라니까.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일단 살아남아야 돼. 승리해야 되고. 그 다음 뭐예요? 거기를 다 박살내야 돼. 사단의 역사를. 가정이 사단의 역사를 다 무너뜨려야 돼. 분쟁, 갈등, 시기, 질투, 명절인데도 막 그런 거, 막 열등감 이런 거 다 부셔버려야 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증인으로 딱 서야 돼요. 증인. 어떤 일에도 증인. 내 인생의 모든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증인을 딱 서주고 사람 살리는 함께하는 빔 누리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누리는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현장에서도 살아남고 어떤 현장에서도 영적 싸움함으로 하나님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셨으니 증인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시고 선교할 만큼 전도 운동할 만큼 렘넌트 운동할 만큼 하나님과 함께하는 빔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